교도소에서 온 요한의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 이번 한 주는 제게는 참으로 감사했고 또 소중하게 배웠던 귀중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법이고 또 본의 아니게 오해도 생기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도소 안은 특히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상대방이 제가 한 말을 오해하여 그로 인해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생겼고, 이번 일을 겪게 되면서 악은 절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내와 사랑으로 또 오래 기다려줌으로써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 불과 몇 년 전 같았으면 상대가 나에게 심한 욕설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었다면 몸이 먼저 반응해서 똑같이 욕으로 응수를 했거나 주먹이 먼저 나갔을 텐데, 저는 이번에 그 어떠한 대응도 흥분도 안 했고 그저 화가 나고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참고 상대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고 일방적인 그 욕설을 다 들어주고 그의 말까지 다 들어주었더니 이제 그의 실탄이 떨어졌는지 어느새 흥분도 가라앉혔으며 그날은 서먹서먹한 관계로 그렇게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방에 들어와 오늘 하루의 일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데 왜 이리도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히던지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그만한 욕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또 나에게 그만큼 욕을 하게끔 놔둔 적도 없었기에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밀려오고 자꾸 당시의 상황이 아른거리며 이제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아 밥도 거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마음을 추스르자 생각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했더니 참으로 신기하게도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 27절. 어머니가 에베소서 전체 암송을 시켜주신 것이 약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곱씹어 보면서 당시에 가졌던 화를 억누를 수 있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책 선다싱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고 책을 펼쳤더니 딱 저에게 맞는 사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왜 참아야 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참된 교훈을 배우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면 그와 부딪히지 않도록 앞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비켜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우리와 부딪히게 된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화를 낸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도 동정심도 전혀 없는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우리를 핍박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는 대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우리의 상급이시며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거나 비방한다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 사랑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선다싱을 만나다 중에서. 이 글을 읽고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앞으로 이런 일은 다반사고 또 더한 일도 있을 줄 모르는데 이만한 일로 상심을 했다니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한데 너무 놀라운 것은 딱 이틀이 지나고 제가 먼저 그분께 찾아가 마음도 풀어주고 또 먼저 사과도 할 겸 해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자리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야기는 그분이 먼저 꺼내시면서 다짜고짜 저에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날은 너무나 미안했고 심한 욕설을 했는데도 참아주어서 고맙다며, 자신은 그날 이후로 잠 한숨 편히 못 잤고 그날 왜 그렇게 흥분하고 욕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스럽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한테 몇 번이고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자신은 나이도 많고 나이 어린 제게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민다는 게 차마 쑥스럽고 염치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지, 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하는지, 저 이번에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된 거 맞지요? 어머니, 저녁 식사를 마치고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교화방송 스피커를 통하여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어주는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참 좋아했던 시였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나와서 생각나는 시귀가 있어 메모해 두었던 서시의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저에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마음은 죽으면 그만인데 였으니까요. 사나 죽으나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죽어도 살아야 함을. 순결하고 향기 나는 백합화도 죽으면 썩고 냄새 또한 썩은 냄새가 날 뿐이며, 가끔씩 듣는 아름다운 여배우들의 죽음도 죽은 후에는 어느 누구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안타깝다, 슬프다, 아깝다고 하듯이 살아있음이 아름다운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를 출소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러 다니며 저를 좋아하고 성경도 함께 읽으며 저의 섬김도 도와주었던 형제였기에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듯이 진실로 믿기만 하면 설령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로 위로하며, 어찌하였든지 출소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살며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있을 때는 밖에 자유로운 세상을 모두 그리워하는데 막상 나가려면 너무나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한 올림.